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의 세 번째 주일, 코로나바이러스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9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설교자가 드릴 위로가 없어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5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어서 계속해서 증거하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망설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이것을 알라고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으로 설교의 제목을 정할까 생각을 거듭하다가 후자인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하신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고 하신 말씀도 그러하고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것을 알아야 하고 누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왜 내가 알아야 하고 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구별받은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알아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 당하야만 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미리 알았다든지 또 그것을 누군가가 준비할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기록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단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준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 삶의 성공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가다가 시합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저 넓은 들판, 눈 덮인 길을 빠르게 그리고 곧게 갈 수 있는가를 시합한 것이죠. 제일 먼저 친구가 이제 경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자기 두 발 땅만 바라보면서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처음 걸을 때에는 일직선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50m, 100m 점점 멀어져 갈수록 뒤돌아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걸어온 것이 곧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굳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이번에는 경기로 나섰습니다. 앞선 친구가 어느 부분 어느 지점에서 굽어진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 대로 조심하면서 그도 땅 아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앞선 친구보다는 빠르게 그리고 덜 비뚤은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도 역시 가서 뒤돌아보게 될 때 자기가 걸어온 길이라고 믿기지 아니할 정도로 굽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가 이제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앞선 두 친구와 달리 땅 아래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조심하지도 않습니다.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작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출발할 당시에는 삐뚤어졌지만은 50m, 100m, 200m 멀리 가면 갈수록 그 친구가 가는 길은 일직선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빠르게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는 땅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경기가 끝난 다음에 다른 두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되었길래 우리처럼 땅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조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적 제한 없이 막 달려가는데 처음에는 굽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일직선의 길을 갈 수가 있느냐? 그때 세 번째 친구가 다른 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네들처럼 아래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한 곳이라 알았습니다. 저 앞에 높이 보이는 그 산봉우리를 기준으로 삼고 그 봉우리만 바라보면서 뛰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푯대가 됩니다. 누구든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지만 두려워할 이유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게 되어지면은 근심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면은 그 모든 염려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평화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주는 위로와 기쁨, 소망을 얻으면서 빠르게 달려갈 수 있다고 말을 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알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이냐? 혼돈과 방황,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전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다반사로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대인의 상태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금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2번, 3번 반복해서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사랑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또 주님은 내 이웃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으로 다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 아니?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없어서 아니 되어지죠. 살아있는 동안에 살기 위해서 물질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돈은 생명이 아닙니다.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고 아끼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 아니?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냥 악이 아니라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믿음에서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돈 하지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아니죠.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돈이 많은 분량만큼 또 뭐가 많아요? 근심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심이 결국 자기를 찌른다 그랬습니다. 돈을 쫓다가 누가 망하나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망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돈을 쫓아가지 말아야지고 돈은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악의 뿌리. 우리 지금 교회 뜰에도 씨앗을 심어서 여러 가지 예쁜 것도 나지만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또 많이 났습니다. 씨앗밭도 먼저 나는 게 그게 뭐죠? 잡초입니다. 그런데 잡초는 이상해요. 뽑아도 계속 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뽑아야지 되어지고 잡초를 제거하려면 무엇까지 뽑아야 되는 하니 뿌리까지 뽑아요.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뽑아라.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 뿌리가 누구를 해게 하는 거니? 나에게 심각한 아픔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다 그랬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며 우리를 살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좀 신경을 쓰고 우리 육신의 건강도 신경을 쓰고 우리 가정의 화목과 행복도 신경을 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7장에 보면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은 오히려 가난하여도 화목하는 것이 더 좋은 가정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강하게 권면하시는데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악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이냐? 성경은 너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할 행동이 무엇이냐? 갈보리산 높이 선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거기에다 삶의 목적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2절은 이렇게 경고하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금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야, 참 어떻게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교만에도 종류가 있죠. 부자의 교만과 가난한 자의 교만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교만과 건강치 못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의 교만과 없는 사람의 교만이 있습니다. 부자의 교만은 그래도 부자니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의 교만이냐? 가난한 자의 교만, 없는 자에게 무식자의 교만,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면요 정말로 꼴불견이죠. 없으면서도 거드럽히는 것은 보기가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2절 끝 부분에 말씀하기를 감사치도 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설교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 구별받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거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원하시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흉내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찬송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거룩을 가로막는 것이 4절에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거룩에 경건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쾌락이었습니다. 쾌락, 향락이라 그랬습니다. 쾌락도 돈처럼 사랑해서는 아니 되지 할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고통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오면서 참 정말로 믿었던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져도 그분들만큼은 안 무너질 줄 알았었던 그러한 참 아주 경건하고 신실하게 섰던 그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달려가서 붙잡고 권면도 해보고 야단쳐 보고 책망도 해보고 돌이키라고 끌어내기도 해보았지만은 그러한 권면이나 책망이 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어떠한 때에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즐기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받은 충격 가운데 제일 컸던 충격은 1975년도에 받았던 충격이에요. 그때 1975년에 제가 하숙집에 있었었는데 그 하숙집에 그 당시에 한인타운에 하나밖에 하숙집이 없었었는데 거기 한 10여 명의 유학생들이 함께 하숙을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일요일 날 그 하숙집에 고시성을 가지신 분이 나타난 거예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명성, 당시 수천 명밖에 되지 않은 한인타회에서 그 고시는 대단히 참 많은 사람에게 아주 참 칭송받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이 강원도라 그랬죠. 한국에서 수학선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 유학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청소하고 페인트하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하루에 3가지 짬을 뗐어요. 잠을 2-3시간밖에 못 주무신 거죠. 그렇게 2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아니하고 일만 해가지고 돈을 얼마냐면 2만 불을 마셔요. 1975년 2만 불이면 캐시 2만 불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올림픽가에 집 한 채 3천 불이면 살 때요. 그때 이분이 그걸 가지고 롱비치에 있는 대로변의 리코스타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아주 우상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받드는 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분을 쳐다보면서 그 참 지나온 고생한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러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저 리코스토를 샀기 때문에 다시 가게를 시작하게 되지만 2-3년 동안에는 거기에 매여서 오도 가도 못하니까 이제 한 일주일 동안만 내가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어디로 갔다 오는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양반이 라스베가스를 간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수천 불을 가지고 가는데 한 2, 3일 있는 동안에 그냥 그게 3배로 튀더래요, 돈이. 수천 불을 따버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 뭐라는 거 아니, 야, 역시 나는 수학 선생답게 수학의 천재야. 내가 괜히 엄한 고생 2년 동안 했네. 여기 와서 한 달이면은 끝나는 건데, 한 달이면 끝나는 건데 내가 후회를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휴가 마치는 동안에 이게 웬걸, 그 라스베가스도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엔 미끼를 던진 거죠. 그 물린 겁니다. 그게 본적까지 다 잊어버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그래가지고 본전만 따고서 그만하려고 룸메이트 로스앤젤레스 친구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야, 그 이불 몇 번째 거 들으면은 얼마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다 싸들고 빨리 일로 올라오라고. 그 친구가 그 돈 싸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간 거예요. 거기에서 있는 또 다른 일주일 동안에 그 2만 불이 다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40년이 지나가는데도 40한 4, 5년 지나갔네요. 지금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간히 들려오는 말은 그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사막벌판에서 제정신 가졌으면 자살하지 않았겠느냐고. 자살하지 않았겠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2년 동안 정말로 죽을 각오로 하고서 벌어가지고 이제 성공해서 금이환영하려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꼬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나는 그때 세상 쾌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서 그때 결심한 게 하나였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절대로 나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크건 작건 간에. 아직까지는 내가 그걸 지켜왔습니다. 뭐 회의차 라스베가스 여러 번 가봤어도 나는 이걸 해보지 않았어요. 왜? 한 몸에 걸려들면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 남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죠.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손도 살고 그 다음에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서 날마다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